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22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야기들을 다음 풀어내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내 생명나무도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후투르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생각도 없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어떤 생각의 진전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무궁한 뜻이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한 가지 대답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닫으신 하나님인데, 그 닫으신 후에 어떤 경로를 마음에 가지고 계셨길래 그들을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을까? 그 얘기를 한번 오늘 시간에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것 자체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건네주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람이 영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샤라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셔서 내보내어가 바로 샬라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 24절에서 쫓아내시고도 샬라우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내보내어 쫓아내시고도 분명히 우리 한글로는 다른 단어인데 히브리어 문자로는 샬라우는 똑같은 한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그 모든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손을 들어 샬라우에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서 샬라우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생명나무를 자신의 손을 뻗어 먹으려고 하자, 샬라우 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샬라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원인이 어디냐? 인간이 생명나무를 샬라우 하려고 하자 하나님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샬라우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한 가지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왜 쫓아내신 걸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선악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먹는 것을 걱정하시며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것인가? 이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나무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샬라후라는 동사가 사용된 용례를 우리가 살펴보면 쫓아낸다는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등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 줄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으실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나무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행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에서 새를 내어보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가득 찰 때 방주 안에 있는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씨를 얘기합니다. 방주 안에 노아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감람나무 생명의 언약을 새를 방주에서 내어보내므로 샬라함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가 감람나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을 상징하는 새를 내보낸 것, 샬라한 것입니다. 새가 총 4번 밖에 나가고 마지막에 나간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완전히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를 방주에서 내보내는 샬라한 것은 새가 방주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실현되는지를, 물이 거두어지고 땅이 올라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4번이나 샬라라는 단어가 노아방주 창세기 8장에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낸 이유, 샬라한 이유는 밖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라 이 말입니다. 종말은 창조에 앞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은 창조를 앞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는 하나님의 초월 속에 존재하는 것을 현실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성된 초월은 역사라는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역사의 현실은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꿈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우리의 현실은 꿈과 같은 것이라고 해서 이 현실보다 저 영원한 초월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껍데기인 세상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이것은 반만 맞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초월해서 계획되었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 안에서 실현이 됩니다. 이 현실이 꿈과 같은 것이니까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에서 구원받는 것이지 초월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껍데기 세상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종교적 자기 체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 몇 끼 굶고 잠 며칠 못 자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약한 육체인데 이 세상이 껍데기 꿈과 같은 환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고 진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적으로 이 현실을 거쳐 가야 합니다. 지나는 과정이 없이 어떻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곡된 현실주의 기독교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왜곡된 현실주의전 기독교가 복음을 좀 먹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극복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현실은 껍데기고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묵시에서 이미 완성된 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있느냐가 초월의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차원에서 초월 속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 있지만 이 현실의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초월 속에서 완성된 그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초월해서 완성된 그 구원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 우리가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 속으로 우리가 던져졌을까? 거기에는 우리의 상관과 뜻과 전혀 상관없이 왜 일방적으로 던져진 것처럼 느껴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신 이유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책벌로 저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왜 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까? 왜 나는 내 부모를 좀 더 좋은 부모를 택하지 못하고 내가 사는 곳을 택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우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우리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그러면 이 복음의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에덴 동산 안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러니 돌아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갈 필요를 못 느낍니다. 구원의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밖으로 내보냈는데 자신이 구원받게 있는지 통 자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밖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고행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길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 수양을 쌓으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단계를 밟아 성경을 배우고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연구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진리의 생명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존재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은혜, 수동적인 것, 말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 수동적이면서 또한 능동적이란 말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시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이해하게 되었을까?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건네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에 대한 수고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이며 알미고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능동적인 것, 그런데 이 은혜 안에 우리의 열심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자 자궁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건강하고 튼튼해도 생명의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생명은 여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수정되고 착상되어 자라는 과정과 출산 속에는 능동적인 생명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모든 것이 그 생명 속으로 함몰되고 희생되고 공급이 됩니다. 그것을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행하는 선한 행실, 열심, 수고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진리로 우리를 생명나무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순종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며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로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진리가 풍성한 언어로 우리 안에 울림이 될 때 그 울림의 언어가 이 세상에게 진리의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다. 나를 위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뱀에 나시라고 하는 뱀이란 말에 타부라고 하는 십자가를 하나 붙이게 되면 바로 그 단어가 노시입니다.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뱀이 너야. 네가 대적자고 미혹하는 자고 네가 거짓말하는 자고 네가 간음하는 자고 네가 살인하는 자야. 네가 바로 탐심에 가득한 자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이게 바로 나구나. 내가 뱀이구나. 내가 거기에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 대신 달리셨구나. 이때 빛이 비추인 겁니다. 창세기 창조의 첫날이 나에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나를 알아가는 거야.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과정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민수기 22장 12절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받은 자요. 민수기 23장 20절에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 이유를 쭉 보면 복 같은 복의 흔적이 있습니까? 수천 년 인간의 역사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기아와 질병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만 하더라도 대개 굶주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초당 7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을 맞대고 모두 함께 고민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요?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저 아프리카의 어느 한 골짜기에 100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방송을 듣는 10명의 사람들이 일주일간만 새벽에 알바를 해서 자기가 알바한 7시간의 그 알바의 비용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준다면 그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 골짜기 어린아이들이 기아에서 해결되고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다 그들이 자식의 자녀들이 나이키 운동 하나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녀를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서 7시간 알바하지 않을 부모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나약하고 잘못된 혼돈의 모습입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보면 첫째 날은 기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수입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서수 앞에 또한 간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기수가 붙었는지 서수가 붙었는지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관사가 붙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에 엄청난 말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이것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가질 때 여러분과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크라 하는데 그 바라크는 복과 저주라는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크가 어떨 때는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사용되었고 다른 성경에서는 저주하다 욕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크라는 복이라는 단어는 양면성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여 그들을 이끌고 일곱째 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여유가 있다고 골프에게 명령받아 예배를 빠지고 피크닉에 명령받아 예배를 빠지고 게으름에게 명령을 받아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다스리며 지키며 정복하여 하나님 앞으로 끌고 나와 예배하게 하는 워십 리더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6일간의 창조를 요약해서 말하는 제목이라고 보지도 않고 지금이 세상이 있기 전에 어떤 다른 창조를 말하는 것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 사역, 첫 사역을 설명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천지는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들과 땅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엎어버리고 새 창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중 아담론이 재창조론을 주장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항변조차 하지 못하는 이 시대 기독교의 수준이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일로 시간과 함께 그야말로 천지 즉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들 샤마임이라고 묘사가 된 것은 성경이 하늘을 셋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쌍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기권의 하늘과 그리고 그 대기권 밖에 무한히 뻗어 있는 것 같은 우주의 하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앞으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하늘, 이렇게 셋으로 나타난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30년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쌍수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깨달음 말고도 깊은 깨달음이 숨어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왔을 때 그것을 3층의 천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공간과 지구와 첫째 날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이 함께 거할 하나님의 나라도 그때 만들어진 것이겠죠. 이렇게 첫째 날에 하늘들과 땅, 지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빛이 보태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분명히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그럼 첫째 날은 이 우주의 달랑 지구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구가 홀로 우주라는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지구는 수많은 별들과 달과 태양과의 거리와 질량과 인력의 관계 위에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만 달랑 우주에 떠 있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서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들도 창세기 1장과 11장까지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